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항상 밝고 행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뭐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 있겠나? 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행복과 불행 중 한 가지를 꼭 선택한다네.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다니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지. 나는 항상 행복이란 놈을 선택할 뿐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커지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씀하신 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비결이 그게 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진짜 비결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선택하려면 늘 약을 복용해야 된다네. 이 무슨 약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일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약 복용하러 오셨죠? 네, 약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데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빗길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살던 이 베트남계 캐나다인 이 제니퍼라고 불리는 고3 여학생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3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온 부모님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성적은 학교에서 늘 올 A,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교에 조기 입학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캐나다 최고의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엄한 이 아시아 고유의 특유한 엄한 자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북미에서 타이거맘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분이 타이거맘이라는 책을 한번 써서 또 많은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야말로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인 것입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이 제니퍼를 과외 활동 그리고 숙제에 내몰면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부모 손에 이끌려 가지고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또 동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해서 피겨 스케이팅도 배웠습니다. 이런 엄하고도 다양한 교육 덕택으로 마침내 이 토론토 대학에까지 가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의 대학교 졸업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졸업식은 특별히 아시아 계통의 이 가족들에게는 큰 경사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꾸 부모님한테 자기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상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딸을 자꾸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가서야 이 딸이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너무 완고하고 또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성적표, 또 장학금, 또 명문대학 합격증 이 모든 걸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미적분 고등학교 때 이 미적분 마지막 학기에 들었던 미적분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고 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딸은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청부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강도로 위장해서 폭력을 휘둘렀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결국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혹독하게 시키면 그대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키기 이전에 이 아이가 과연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속에 긍정적인 마음, 건강한 자존감, 또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며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의 여부, 그런 내면의 그릇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임산부들에게 최근에 유행하는 유아태교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태교입니다. 수학태교. 이 태교를 수학으로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출산 전까지 중고등학생용 문제집을 구입해서 매일 30분씩 풀고, 또 9구단을 넘어서 19단이라고 아십니까? 19구구단? 이거 이제 암산할 때 빨리 하기 위해서 9구단을 넘어서 10, 11, 12, 13, 14, 19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아가야 엄마랑 같이 19구구단 해볼까? 그러면서 19구구단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엄마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단체로 중고등학생들 흔히 하는 학습지를 신청을 합니다. 같이 모여서 풀고, 또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수학의 정석풀이 모임도 만든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해야 태중에서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한다라고 하더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한 분과 설문조사를 했죠. 그 통계에 따르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수포자, 수학 포기자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초등학생이 36.5%, 중학생이 46.2%, 고등학생이 59.7%였습니다. 자, 비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엄마라고 이 자녀들의 수학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방금 소개했던 타이거 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을 채워넣기를 원하지만 채워넣기 전에 그 안에 정말 건강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보고 그 그릇을 형성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그릇은 보지 않고 그릇 안에 부모님의 욕심만을 가득 담을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녀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욕심들이 부모님 많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내면의 그릇을 준비해주고, 또 그 아이의 그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장포자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 물론 이 본문의 흐름과 에서의 고백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포기했다고는 얘기 안 할 겁니다. 뭐라 그러냐?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두 번이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복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에서는 원통하게 생각을 했고 야곱을 미워했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노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이 야곱 탓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에서는 복을 받아도 결국은 다 바닥으로 세워나갈 정도로 그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서 복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이 복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다그치다가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를 다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산산조각 난 그릇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하늘의 복을 받는 족족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이 복담을 그릇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에서가 선택한 결혼입니다. 결혼. 에서는 결혼 전에 배우자를 두고 부모님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40이 되고 결혼할 때가 너무 늦었다 보니까 가나안의 헷족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려면 가나안 족속과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알아야 되고 그 가나안 지파의 헷 족속의 족장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락을 받을 수 있죠. 자, 이것은 에서가 동생 야곱과는 다르게 가나안 족속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들 사람이었죠.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뛰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판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류하다가 급기야 부모님과 아무 상의 없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 이 아내들이 처음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 이삭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 26장 35절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6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근심입니다. 근심. 자, 가나안 여인을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 금기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아들의 후손이죠. 함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죄악이 관영했고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하고 나면, 가득 찰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할 수 있는 대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고향, 친척들이 있는 셈 족속,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다짜고짜 가나안 여인들을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 안에 큰 미움과 원망과 증오로 싹트게 됩니다.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여기 싫어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굿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혐오한다. 몹시 끔찍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에서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과 미움이 담겨있는 고백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삭도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2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여기 이 28장 1절 처음 시작하는 이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바이크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이크라 하면 뭐냐? 그러자 그가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절은 단순히 독립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6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 리브가가 탄식하면서 내가 이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살기 싫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동일하게 느끼고 동의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이삭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며느리들이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며느리들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서 거기에 젖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화가 다르면 한 가정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를 따라왔으면 이 며느리들이 이 이삭의 가정의 믿음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들이 살았던 가나안 풍습에 젖어가지고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빠지고 뭐 이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그래도 저 여자들 착한 여자들이에요. 가나안에서도요, 저런 여자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착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자기야, 오빠 이러는데 누가 안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다 천사 같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참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착한가 안 착한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가문에 살면서 그 믿음의 가문의 문화에 얼마나 자기 생각과 관점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동화되고 믿음의 가정의 이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 부부가 에서와 그 며느리가 사는 것을 보니까, 전에는 들사람처럼 들로 산으로 사냥하면서 뛰어다녀도 그래도 믿음 지키는데 흉내라도 내고 억지로라도 따라왔는데, 이제 가나안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믿음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에서도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믿음으로 동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하늘의 복이 부어져도 다 쏟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축복하기 이전에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의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27장 43절에 보면 얼른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 적극적으로 가라고 당부를 하죠. 자, 이 가라고 하는 명령, 이 당부가 이 형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미워했지만 어떻게 막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이 밧단이라는 것이 길이란 뜻인데 아람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밧단 아람 같이 쓰입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지금 이 이삭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약 800km 북동쪽으로 가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너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지 말고 셈 족속인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에 집중해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제대로 된 축복을 줍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 이게 뭐냐? 아브라함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야곱은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이 언약 백성의 조건을 제시하는 부모님의 기준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죠. 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삼촌 라반에게로 떠나는 야곱을 보고 에서는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 절대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속으로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다시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부모님을, 여태까지는 정말 착하고 가난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관점에서 그 여자들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에서의 가나안 아내들 보니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근심할 만하기도 하는구나. 근심을 넘어서 정말 질색할 만도 하겠구나. 자, 이걸 보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내가 그러면 결혼을 물릴 수는 없고 새로운 여자를 데려다가 나도 친척 중에서 새로운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특한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선택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그리고 선택한 아내가 누구냐? 마할랏,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유업, 언약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가문의 딸을 또 데려온 거죠. 왜요? 친척이라는 이유로. 자, 이런 면에서 이스마엘의 이 에서의 세 번째 결혼은 처음 두 번 가나안 아내를 데려올 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서 내면이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언약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의 딸들은 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스마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100%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가정도 문화적으로 보면 이삭의 가정에 동화되는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스마엘 안에 있던 특징적인 기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에 살펴본 것처럼 들나귀 기질입니다. 들나귀 기질. 고집세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기질, 바로 이 들나귀 기질이 가정 안에 두루두루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들나귀 기질을 갖고 들에 사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은 자기 아버지랑 비슷한 에서에게 시집을 간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이 짐승 같은 들나귀 기질을 갖고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으니 그 가정이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우리 청년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결혼하면 좋지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반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결혼의 관점에서 볼 때 늘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6장 14, 15, 16 중반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 헬라어로 아피스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삶의 멍에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 안에 결혼할 수 있는 커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야 형제 자매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른 데는 막 자매가 8, 형제가 2입니다. 뭐 일부 다처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는 이것과 상반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 없던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믿음 없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는 결혼하라고 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로 믿음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조화로운 삶에 강조를 하는 문맥에서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보면 이 말씀이 골고루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13절, 14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던 형제가 이 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믿음이 없던 자매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형제가 자매를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자매가 제가 처음에 이 형제가 믿음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한 척했으면 아마 안 만났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방황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자연스럽게 끌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부부가 다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멍에를 함께 하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편에서 죽자 살자 쫓아오면서 결혼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할게. 이제 어음을 딱 붙이는 거죠. 하겠다.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약속을 부도수표로 만들어버린. 자, 이렇게 부도수표를 내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던 지체가 자기 신앙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결혼하면 다닌다고 했는데 같이 다니자고 한 상대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에이 열심도 안 내는데 나도 그만두지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만두니까 믿음이 약한 자기도 아유 나도 가기 싫은데 하고 같이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 배우자는 결혼 전에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같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아내든 신랑이든 먼저 이제는 너만 나가 그리고 이제 부도수표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굴해서 그럼 나도 안 가가 아니라 그러면 나라도 가야지 하고 그냥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자, 서로 다른 이 여건과 현실입니다만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경우에든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결국은 상대방이 믿음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내 그릇을 먼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마음속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좋아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오는 건가? 아니면 지금 기쁘게 따라오는 척을 하지만 당분간 따라오다가 돌아설 사람인가? 아니면 기꺼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물론
같이 믿는 경우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항상 이상처럼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먼저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기꺼이 함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기꺼이 마음을 열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와서 귀를 열고 듣다 보면 말씀이 들어갔죠. 끄떡끄떡하게 됐죠. 그리고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에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기꺼이 나가준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앉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이러고 안경 쓴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끄떡끄떡 옆으로 끄떡끄떡 이렇게 됩니다. 알아요. 억지로 왔구나. 조금 더 가면 이제 부도수표 내겠구나. 공수표 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납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까지 왔으면 부도수표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봐야죠. 내가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와서 들어봐야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받아야 되죠. 가는데 맨날 좁니다. 그럼 변화는커녕 앞으로 나 자기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을 나 먼저 잘 준비해야 상대방도 담고 열악한 환경도 담고 함께 품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또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채우려는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잘 빚어진 틈실한 내실 있는 토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토기만 잘 준비되면 그 다음엔 이 안에 뭐가 담기느냐? 심히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 앞에 아름다운 그릇